2020년 4월 5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실 건데요.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나의 주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내가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정말 주만 바라보며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일상에 젖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오미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가정의 예배가 살고 그 가정에서 살아나는 그 축복이 이곳에 모였을 때 더 큰 은혜로 이 예배가 주님이 이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는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한 주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한 죄인을 구하시려 이 땅에 존귀하신 주님을 보내시어 죄에서 구원하심을 몸소 보여주시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와 구하심으로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온갖 교만과 허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시어 거룩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고통을 우리들도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절제하며 경건한 마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와 세계 각국이 두려움과 공포로 또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국렬히 여겨주시고 세계 경제는 추락되고 계약이 미뤄지고 예배마저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주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함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회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피우심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가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엄청난 천재이자 핵부자인 빌 게이츠가 코로나 사태를 명상하면서 얻은 성찰을 전 세계에 공유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나 직업이나 또 혹은 재정 상태나 또 명성이 얼마나 유명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헐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도 확진자로 판명되었고 스페인 공주도 확진자로 판명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스페인의 국가서열 2위인 총리도 확진자가 되었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또 찰스 황세자까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모두 서로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았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여건이 필요 없고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워놓은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 이 도시와 저 도시, 나라와 나라가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이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마스크 한 장, 식료품 하나, 물 한 병, 비상약 하나, 화장제와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로는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치품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성찰과 이해를 통해서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으로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픈 것은 지구가 아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아파서 우리 집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병이 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어두컴컴한 북경 하늘을 파란 하늘로 바꿔놓았습니다. 바이러스는 뿌연한 베네치아의 수로를 유영하는 고깃대를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그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정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을 교정자라 합니다. 물질적으로 코로나는 우리가 얻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 읽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알게 해 주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다는 그의 아름다운 성찰,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이 겉으로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 같지만 코로나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종교를 정면하게 드러내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에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앙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앙, 그 근원은 무엇일까? 세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위협,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융은 그 비극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처한 유일한 현실적인 위협은 상황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 인간 자신이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세계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재앙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재앙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은 그 근원이 박쥐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엠번방 사건도 현실적인 위협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위험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절에서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은 40절의 주님의 질문에 대한 청중들의 답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답변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그 답변의 의미를 모르고 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인 주님마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머지않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이방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한 열매를 그대로 자기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들이 심은 바로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망각되어지고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망각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그대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린 것 같은 그 무의식에 저장된 그 경험과 상처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나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잣대로 삼아야 할 표준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잣대로 삼아야 할 표준은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포도가 맺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한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이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건축자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에서 중심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중심인 예수께서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들이었습니다. 45절에 등장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축 기술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신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머릿돌도 제공해 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설계를 하고 그 돌의 본질과 용도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영문 밖에 끌어내어 골고다 언덕에 갖다 내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교회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내 던져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셨습니다. 한때 자신의 길에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다가올 어려움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산헤드린의 공회의원들 앞에서 통일하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나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논하고 바르게 살려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그 중심에 두고 연구한다든지 미지의 어떤 존재나 그 물질을 그 중심에 두고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수고는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그 일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서는 수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역사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두고 삽니까? 우리는 여기에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셋째로 주님에게, 나에게 주님은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4절을 읽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종국적으로 맞게 될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퉁이에 머릿돌을 충돌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정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것은 그 머릿돌과 자기 머리를 부닥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버린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버린 그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심판의 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침돌이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는 존재요,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하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칼이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디딤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건축자들, 여러분들 건축자는 어떤 사람들을 오늘날 건축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건축자들은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합리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도 자기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이나 나의 지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건축자들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근대의 인본주의 신앙은 한 번뿐인, 잠시뿐인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사람들은 무너질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찰과 이해를 통해서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의 기회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교회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돌이 모퉁이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침돌로 여깁니다. 부딪히는 돌로 여깁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디딤돌로 여기지 않고 거침돌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의 예수님은 어떤 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때로는 칼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의 기물을 뒤엎는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때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습을 달리해서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보고서도 자신은 그것과 무관하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만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종말에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사형을 받을까 두려워하여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암이 신체에서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대개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남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 치유할 수 없게 되기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기를 살피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디딤돌인가? 예수는 나에게 거친돌이 되는가? 나는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심는 사람인가? 날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백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찾아오는 봄 그리고 주님 주신 날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디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날들을 저희가 그리고 지금이 겨울이라 생각하고 그 봄에는 주님이 저희에게 어떤 또 감동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옥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가난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유혹으로부터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어떤 이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떠는 그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항상 디딤들로 다가오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그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